어느 젊은 청년이 지붕이 없는 오픈된 그 스포츠카를 타고 산길을 신나게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커브길에서 그만 속도를 줄이질 못해서 차가 어떻게 됐겠어요?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 떨어질 때 충격으로 몸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왔어요. 그래도 참 다행히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서 절벽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탁 부여잡고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는 추락사만은 면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팔은 아파오고 힘은 빠져오고 곧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근데 사방을 아무리 돌려봐도 도와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궁지에 빠지면 누구나 다 그래. 찾을 분은 하나밖에 없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하나님. 나 여기서 건져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만약에 살려만 준다면 앞으로 누굴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그러죠. 어려울 때 구해주면 내가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그 어려운 궁지에서 내가 너를 구해줄 걸로는 믿느냐? 예, 믿어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구해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구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너 믿는다면 네 잡고 있는 나뭇가지 손을 놔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마. 여러분 같으면 이건 놓을까 못 놓을까? 예? 주님이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한 말씀을 믿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손을 놓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놓겠어요? 못 놓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기는 이 용기, 결단력, 이 모험심이 없이는 이건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구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놓을 수가 있어 없어? 자기 운명을 맡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위를 쳐다보면서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 거기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스운 얘기지만 그냥 우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뭐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늘 설교하지만 돈 의지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 지식 의지에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죠? 예? 내 건강 의지하고 살아가고 자식 의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직장 의지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늘 질문을 던져보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내 운명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의심 없이 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맡기질 못하고 순종을 못합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질 못합니까? 무슨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무슨 결단력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배짱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운명을 책임져 주리라고 하는 그 배짱이 없어서 그래요. 그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는 건 뭐를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인은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모험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믿음으로 못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못 살아요. 여러분들 참 그 믿음으로 살아갔고 많은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된,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가 76세 때인데 참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이사가.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해요. 약속을 해요. 내가 너로 뭘 하겠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만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내가 일으키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76세까지 살았던 그 고향,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는 그곳, 직장도 있고 여태까지 모든 거 쌓아놓은 곳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처가 있고 자식이 있고 아는 친구들이 있는 그곳, 익숙한 그곳, 내가 여태까지 75살 때까지 살아온 그곳, 그곳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전혀 낯선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게 여러분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험심이 필요합니다.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배짱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때에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기는 이러한 배짱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용기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도 안 되었을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존중받는 자가 되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안 맡겼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다 맡기는 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순종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 입었습니까?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우리도 영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름이 창대하게 돼갖고 지금까지도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도 믿음의 뭐가 됐습니까? 조상이요 믿음의 아버지로서 존경받지 않아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자신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영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이 복을 받는 엄청난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이 배짱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12제자를 데리고 믿음으로 살도록 양육을 시켰건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서 마태복음 17장 17절 보면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으며 언제까지 너희의 믿음 없음을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되겠느냐. 책망하고 꾸짖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산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만 살아서. 내가 주님 안에 살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합니까?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떠나질 않아요. 함께 서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들로 그 삶이 차고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누구만 얻으면 돼요. 주님만 얻으면 돼요. 저는 어거스틴의 이 고백을 참 좋아해요. 하루는 어거스틴이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거스틴에게 물어요. 어거스틴아, 너 소원이 뭐니? 너 소원 구해, 내가 들어줄게. 그럴 때에 어거스틴이 꿈에서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만 얻어봐요. 주님만 소유해봐요.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차고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받는 삶 살게 하려고 오직 무엇으로 살아가라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아라. 주님이 간곡히 부탁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더라도 그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믿음의 그릇이 없다면 여러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 오그러지고 거스러져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수많은 시험이, 유혹이, 장애와 난관이, 환난이, 핍박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압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믿음의 다른 박제를 다하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시련과 어떠한 장애와 어떤 난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몸만은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해요. 믿음 하나만은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몸만은 잃어버리지 마요. 믿음 하나만은 잃지 맙시다. 할렐루야. 믿음만은 지키는 자가 돼야만 돼요.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 안에 기초를 단단히 해서 어떤 풍파와 시험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고 요동치 아니하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큰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 주님이 인정하는 훌륭한 믿음이고,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어떤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고 요동치 아니하고 견고한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 위대한 신앙인이 되길 원해요. 믿습니까? 조그만 풍파 속에서도, 조그만 시련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이겨나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그릇이 조그만만 어떻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릇이 작으면 조금밖에 못 받아요.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도 누가 주셔야 돼요? 참 고백하는 것은, 저도 오랜 신앙생활 했지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믿음도 주셔야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할 때마다 뭘 달라고 기도해요? 믿음 주세요. 그런데 믿음 주시는데 어떤 믿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장애가 오고 어떤 난관이 와도 흔들리고 요동치 아니하는 큰 믿음, 주님의 저울에 달아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온전한 믿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한 번은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자가 뒤쫓아오면서 큰 소리로 얼마나 귀찮게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는지 몰라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딸이 귀신 들려갖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상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무슨 손가락질 받아요?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놀림당해요. 그런 딸을 둔 부모의, 어머니의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병자를 고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딸의 문제 해결해 주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그냥 다가와서는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는 못해요. 뒤쫓아오면서 앞을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뒤에다가 대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질 못하고 뒤에서 그냥 쫓아오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무슨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만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는 다른 민족, 이방인들은요, 더럽고 추하다고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뭘 취급해요? 개돼지 취급하면서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도 알아요. 이방인들 취급 안 한다는 거, 상종 안 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진 못하고 뒤에서 쫓아오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다른 거 안 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뭐 봅니까? 사람에게서 믿음 한 가지만 봐요. 할렐루야. 그 여인이 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뭐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 배운 뭐 이렇게 미천한 자냐 이런 거 안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거는요, 목사냐 권사냐 장로냐 뭐 봉살만 이런 거 안 봐요. 이런 외적인 걸 보는 분 아니에요. 초신자냐 아니냐 그런 거 안 봐요. 주님이 보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그 중심에 있는 뭐 하나만 봐요? 믿음 하나만 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볼 게 뭐가 있어요? 뭘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믿음 하나 보는 거지.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의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참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여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을 몇 가지를 허락합니다. 참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큰 시련들이 와요. 그 여인에겐 닥쳐와요. 예수님은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어떻게 해요? 뭐 해요? 외면하고 못 들은 척 외면하고 그냥 가요. 그렇게 그 여인이 뒤에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도. 여러분들 보세요. 참 우리 같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가서 나 좀 도와줘요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모욕감을 느껴요. 에이! 갖는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런다. 그런다고요. 이 여인도 얼마나 모욕감 느끼겠어요. 그렇게 뒤에 쫓아가면서 소리 지르는데도 내가 이방인이라고,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가. 자존심 상해요. 그래도 그 여인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믿음 갖고 나왔더라도.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 안 해요. 부르짖고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또 한 번 더 테스트하기 위해서 더 큰 시련을 줘요. 두 번째 그에게 닥친 시련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다가 딱 서서는 그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냉철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로 그 여인의 가슴에 못 박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냉철하게 차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러 왔지 너 같은 이방인에게 은혜 못 베풀어. 얼마나 차갑게 냉랭하게 거절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차라리 못 들어줘 그럴 바에야 아까 하지. 왜 못 들은 척하고 여기까지 나오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냉철하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얼마나 속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은 이 믿음 잃어버릴 거예요. 이 정도 시련 겪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믿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요. 더 큰 참기 어려운 모욕감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는 여인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아? 개 같은 너에게 줄 수 없어. 여러분들 예수님이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이 이방 여인을 개돼지 취급해버려요. 난 너 상종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모욕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고 뭐고 다 그냥 때리친다 그런다. 교회 와서 이런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 상했다고 나 교회 안 간다 그래. 예?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지옥이고 없어요. 자존심 상하고 조롱받으면요. 이 여인은 그런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를 않아요.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까? 예수님,
나는 개입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개에게 주지 않습니까? 나는 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은혜의 찌꺼기라도 부스러기라도 남은 음식 찌꺼기라도 나에게 어떻게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들, 장애들, 난관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낳는 엄청난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그의 가정 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내 믿음이 크다 할 때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메갈레스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메갈레스, 메가톤급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너의 믿음은 정말로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위대한 믿음, 정말로 주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온전한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들, 많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없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 주인공이 되어야만 돼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이야, 정말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앞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여인과 같은 큰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주인공은 회당장 야이로의, 여러분들 잘 알듯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난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병들어 죽어가요. 너무 사랑하는 딸인데 백방으로 고치기 위해서 수고를 다했지만 허사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리라고 하는 믿음 하나만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들은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로마서 그래서 11장 17절에 그래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따르는 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서 뭐 하나 봤어요? 그 사람이 뭐 회당장이냐, 뭐 지가 높으냐, 미천하냐, 유대인이냐, 이방인 이런 거 안 봐요. 뭐 하나 봤어요? 그 중심에 있는 믿음 하나만 봐요. 그리고는 당장에 가자, 내가 네 딸을 고쳐주마. 그런데 그 집에 가는 길에 엄청난 이 정말로 회당장 야이로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닥쳐와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시련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련이에요. 어떤 시련이 닥쳐왔습니까? 가는 길에. 여러분들 35절 읽어봅시다.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여기 보세요. 가는 중에, 집을 향해 가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하인들이 와갖고 무슨 소식을 전해요? 비보를 전해요. 당신의 외동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숨을 거두면 이젠 다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뭘 예수님께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난 그래.
참 이 사람이 정신을 잃지 않고 실신하지 않고 그 자리에 쓰러지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담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정말로 비통할 거예요. 12살 난 그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조금만 더 예수님을 빨리 찾아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왔더라면, 조금만 더 우리 딸아이가 숨을 거두지만 않았고 조금만 견뎌렸더라면, 내가 조금만 서두렸더라면 누구를 살릴 수 있었는데,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서두르질 못해서 내 딸을 살리질 못하고 이렇게 죽겠는고, 자책을 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는 다 끝났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고 어쩔 바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의사들도 그래요. 환자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어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숨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손 놓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가족들도 숨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지만 죽었다고 판정이 나면요, 다 이제는 손 놔버리고 말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야이로에게는 이 믿음의 시련, 감당하기 어려운 제일 큰 시련이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야이로에게 주님이 너무 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건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세요. 너무 귀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의 영적 위기 상황에 있는 이 야이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세요. 3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 봐요. 회당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 너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 믿음이 실족하지 말아라. 이 어려운 난관과 시련 앞에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끝까지 믿음 지켜라. 여러분들 보세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옵니까 안 옵니까?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낙담하고 싶을 상황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네 딸이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믿음의 그릇 위에 나타나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믿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시련 앞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고 한 이 말씀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 믿었어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죽은 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4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달고 마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딸이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채워지게 되고, 여러분들 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 딸뿐만 아니라 회당장 가족들은 어떤 삶 살았을까요? 평생 믿음으로 주님 따르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정말 행복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며 맡겨진 천국 복음 증거하는 사명 죽는 날까지 감당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이 시련이 왔을 때에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면, 믿음을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포기했더라면, 절망했더라면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이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장애와 난관과 시험들 와요. 그러나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만 믿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이런 큰 믿음, 온전한 믿음만 가져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믿음의 그릇 위에 아브라함처럼, 이 야이로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큰 축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